자, 13장 9절부터 볼게요.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환란 날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마지막 환란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면 그 마지막 환란 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매질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막 매질을 해? 왜 때리는 거죠? 그때 나와 있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심판 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핍박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어떤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왜 예수님의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 다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리인데,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그 굿뉴스를 전파했으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파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왜 그럴까? 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거야.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뭘 좋아하지?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해요. 자기의 기쁨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증거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다. 어떤 점에서 맞지 않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본성과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하나 음, 되지 않은 자들은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와 하나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잠깐 말씀 읽어볼게요.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5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 한번 볼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누구지?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그것을 악한 모든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돼요. 왜 그래?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 세상과는 어떤 다른 종자라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지.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을 얼른 보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15장 18절 말씀 내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다음 말씀 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도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예수님과 다른 성질을 지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더 선명히 드러나요. 선명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게 진리다라고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왜 복음이냐라가 되어서 이제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모든 인간은 어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했어? 다시 말해볼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지? 예수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뭘 훔쳤어,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다시피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말하자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람 하나 짓겠다.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예수가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어때? 내가 바로 성전의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붕괴를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시대로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의 모든 믿음 체계를 다 부정했다고.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 체계의 중심이 바로 뭐야? 중심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고 그다음에 어때? 성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보이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부정하신 거야. 근데 그럼 부정하시고 뭘 말씀하셨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거였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을 싹 부정했다고 하는 거야.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 성전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내 어떤 열심을 보인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신을 보여준다.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싹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이 다 부정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거든. 너도 마찬가지. 너도 그렇잖아. 너도 이제 뭐 일정한 시간 가서 기도하고 일정한 시간 가서 한 어떤 정성을 보이고 하는 그 나름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정하시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자기들의 행위를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실황체계를 예수님이 다 부정했어요. 그게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였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만 간다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면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 동등하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지.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라고. 자, 똑같아요. 이제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성도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 왜? 성전이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그것은 곧 뭘 말씀하시는 거였어? 성전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의 실체였다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예수가 어디에 있어? 지금은 예수가 이 땅에 있어 없어?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없지. 잠깐 다시 말씀 읽어보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요한복음 잠깐 말씀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고 읽어볼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내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말씀 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할 때 죄에 대해 책망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이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거짓말 쳤어? 너 왜 간음했어? 그렇게 개별적인 모든 행함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할 때 어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다고. 거기서 뭐라고? 죄라고. 개별적인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서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죄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책망하신다고. 왜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하는 모든 행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대속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의 항목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 예수가 대속자로 와서 화목제물로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보혜사가 책망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개별적인 어떤 행위를 뭐 거짓말을 했다, 뭘 훔쳐왔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 그런 개별적인 행위로 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왜 믿지 않는가로 책망한다는 거지. 그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봐. 10절 말씀 봐봐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이 세상에 의는 없어요. 내가 이제 가끔 뭐 카톨릭의 성체 말하잖아. 왜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간 세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가셨단 말이지. 근데 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어때? 어떤 의도 없어요. 어떤 의도 없다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의 효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해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 주체로 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모든 의를 다 책망하신다고. 네가 왜 개별적인 너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각자의 행위를 갖고 혹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기가 돼요. 자, 돌아와서 말씀 볼게. 다시 마가복음. 그래서 거기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제 껍데기는 우리지만 우리 속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야?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은 상황으로 성도를 끌고 가시는데,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성도가 미리 나는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자기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건 신념이야. 신앙은 뭐냐? 신앙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친히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때? 말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갖고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저렇게 해야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건 너의 개인적인 신념이다. 그래서 어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고등학교 고3 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 새벽 기도회를. 근데 고3 때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게 엄청 피곤한 거야. 학교가 막 졸리고 잠도 못 자고 말이지. 그때는 그것이 나의 순수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 믿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첫 번째 시간을 주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학교 갔다고. 너무 자기 못 알아서 너무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때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지. 근데 어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믿음이었다고.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 앞에 끌려가게 되면 다 버리게 돼요.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이제 그 공에게 넘겨줄 때, 그지? 그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 베드로가 예수가 잡히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께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는 안 버리신다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무슨 말을 했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하겠다? 목숨 바치겠다 했거든. 잠깐 마태복음 한번 읽어 넘어볼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인데 이건 신념이라고. 그 다음 말씀 봐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계속해서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념으로만 쭉 가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로부터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라는 그 말을 듣고 실제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신념화된 자기의 믿음이 박살나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 뒤에 말씀 볼게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지. 죽을지언정, 목숨을 다 바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목숨 바쳐 따르겠다는 충성맹세를 하니까 다 같이 충성맹세를 한 거야. 근데 또 실제로는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지?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어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고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하는 어떤 성령의 그 음성과 성령의 어떤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끌려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찬가지죠. 지금 요즘에 너 힘들지, 그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힘들잖아. 근데 그 힘든 것이, 그것이 어때? 네가 만들어낸 하나의 너의 신념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깨져야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그 모든 신념화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거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이 노력과 나의 이 행함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덤비게 되면 그게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예수가 오신 것은 왜 왔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었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가 체포되는 그 순간에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라고 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넘어가요. 도매급으로. 신념화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가끔 내 예를 들었잖아. 티베트 불교에 티베트 달라이라마 티베트 승려들이 중국에서 시위할 때 시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티베트 승려들이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거든. 그 천안문 광장에서 자살을 해버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자기 한 번 바쳐가지고서 그 티베트 불교의 어떤 그 종교의 자유를 그들이 외치다가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념화된 믿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목숨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주관에 서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은 어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잠깐 말씀 하나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3장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3장 3절.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털어줬어. 프란체스코, 내 옛날 대학 다닐 때 그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진짜 모든 걸 다 프란체스코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갔잖아. 그 아버지가 말할 때 나 네 옷도 내가 준 거다 해서 옷도 다 벗고 뻘거벗고 나갔단 말이야. 뻘거벗고 나갔어요. 뻘거벗고 나가서 그 심지어 나중에는 기도한 끝에 물고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찬송했단 말도 있단 말이지. 물고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찬송하자 했더니 뭐 찬송했다는 말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희한한 얘기들이 많거든. 프란체스코 그 1대1 보면. 근데 내게 있는 걸 다 내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지? 생각해봐. 사랑이 없이 모든 걸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 사랑 없이?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 근데 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을 붙이는 거지?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의롭,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서도 자기 몸을 불살할 수 있다고. 아까 말한 티베트 승려가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불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뭔가 그들이 일을 이루어내요. 사고를 친다고. 전태일 열사가 뭐 몸에 기름 붓고 불태워 노동자들의 몸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근데 과연 그게 사랑인가?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를 그대로 알아서 수용하는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념화된 고집을 갖고 뭘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신념화된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은 어때? 그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더 볼게. 마가복음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의 자리에 내줬던 경우가 언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지?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장자 루벤 말려가지고서 이제 애굽 노예로 팔았다고. 그때 봐봐. 그때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 왜 적대했지? 뭐 때문이야?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그지? 근데 꿈을 딱 들어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단 말이지. 그 해와 달과 11별, 다시 말하면 형들이 몽땅 다 동생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완전히 빡 돌았단 말이야. 원래부터 요셉이 미웠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을 때 그 당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왔던 그 당대의 신앙인들, 바리새인 세상들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예수를 무시했지.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지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을 했고, 자기 통하지 않고서는 권위 없다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것이 그들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동생인데 형들이 몽땅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팔아먹은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또 자식과 아버지가 막 싸우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몽땅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를 몇 개월, 1년을 꼬박 가서 정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네가 한 그 모든 기도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의롭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무슨 말이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내 이 신앙을 왜 무시하냐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어때?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의의를 예수가 싹 깨버릴 때 그 왜 내가 행한 나의 행위를 다 깨고 왜 예수 니만 잘났다 하느냐, 요셉아 닌 동생인데 왜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다고 말을 하냐, 그거 똑같은 거야. 왜 우리가 행한 모든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이 모든 우리 행위의 가치를 다 무시하냔 말이지. 그것 때문에 어때? 예수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바로 그것 때문에 가족 가운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혈육으로 넘지 못하는 어떤 갈등이지. 자, 말씀을 다시 읽고 넘어갈게.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자, 2절 말씀 볼까? 2절. 로마서 10장, 내가 먼저 볼게.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 봐요.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느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의 의,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야?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다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의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인정하시는 거고, 그 앞에 어때? 그 앞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한 거야. 내가 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내가 매일 정한 정시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자체를 그들이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정한 시간에 난 기도할 겁니다 하는 그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너의 열심과 너의 의는 사실은 깨져야 마땅한 거라고. 왜?
너희가 깨져야만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신실한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 어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싸우느냐?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형이라는 가치를 포기 못했던 것처럼 왜 마지막에 바리새인 예수를 죽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 지키고 했던 그 모든 자기들의 그 모든 의를 예수가 싹 무시해버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못 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 우리의 의를 무시하냐. 그때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자기의 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온 십자가의 의냐, 그 두 가지 의 때문에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아비와 자식이 싸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뒤에 이 말씀 읽고 마칠게. 돌아와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장이요? 응. 아니 13절이요? 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속 하는 말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 받는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 받아요? 인간의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의를 다 부정하니까. 네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야. 네 헌금하는 거 그거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의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네 이름으로 한 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 네 이름으로 한 기도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름으로 한 어떤 시간 정해서 기도한 그 너의 그 정성 열심 그거 안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향한 그 모든 행위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그들이 믿고 전파하고 또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지. 그래서 뒤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미움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만 인정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주장하는 자가 구원받아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때요? 자기 의지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는 거지. 여기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한테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되는 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근거에 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이걸 들었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받을 거야 하고 본인의 의지로 구원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항상 결과적으로 드러나요. 마지막까지 따라왔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목을 매 자살하잖아. 자, 3년 몇 분 남았어? 5분. 3년간 따라왔지만 마침내 가룟 유다는 마침내 드러났다고. 그의 악령과 하나 됐다는 그 어떤 증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이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벌어지는 사탄, 이 난리, 법석. 끝까지 예수 이름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의 가치를 놔버리는 자들은 자기 이름의 가치를 챙기는 자들은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 요새 좀 많이 기도하니까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먼저? 저는 피곤해서 그냥 피곤해서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기 이름의 가치를 더 믿기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가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함의 가치들이 늘 부정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